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병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네, 전화로 위로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화위복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걸 가장 잘 정의해주는 말이 바로 이 전화위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재앙이라 여겨지는 문제는 찾아오게 됩니다. 믿는 자도 사람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다 주는 중대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그 자녀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다른 문제들보다 가장 내가 어찌하기 어려운 것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죠. 그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그 문제의 고통 속에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그 전화위복의 은혜를 맛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그가 살아갔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한 번도 꺾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을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욥도 그랬죠.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들까지 전부 잃게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건강마저 잃게 되고요.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인간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 그렇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아주 그냥 깊이 후벼 파놓고 떠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그는 보여주면서 결국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그 모든 편지들, 이 편지들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까지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살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지금 활짝 열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3시간 기도회 그 창세기 할 때 제가 잠시 소개했던 코리텐붐 여사를 아시죠? 이 코리텐붐 여사도 전화위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도 잃게 되고 사랑하는 그의 언니도 잃게 됩니다. 가족을 잃는 그 비극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그는 그 안에서 경험하고 결국 그 수용소 안에서도 살아남아서 훗날 열방을 품은 전도자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죠. 또 한 사람,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 같은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그도요, 신앙을 지키다가 12년간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간 때문에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 불리는 이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반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이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만들어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화위복은요, 한마디로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다툼과 시비와 대적이 없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이 르호봇의 축복으로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데요.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3가지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이삭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르호봇의 축복은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바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만난 게 뭐였어요? 풍년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었어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을 그 아들 이삭도 지금 똑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삭도 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짓, 닮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닮아서 가고 있는 모습을 2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어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요, 이 이삭도 그랄 땅에 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걸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짓 그대로 합니다.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요, 이 기근을 피해서 자기도 살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더 내려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까지 이삭도 가지게 됩니다. 이삭의 입으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놀랍게도라는 말을 앞에서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삭이 하고 있는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그 땅이 뭐가 지속되고 있어요?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 땅입니다. 흉년이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풍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요, 나 혼자만 고생하라고 하면 그냥 좀 참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까지 전부 그대로 이 흉년인 땅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다 같이 살아남든지 다 같이 죽게 되든지. 이 확률이 반반인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다수결로 따져서 결정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믿음으로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순종의 믿음이 이삭과 그의 가족을 살리게 되고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뭘 하든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야. 그래서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순종하며 머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울 줄 아는 믿음을 그는 순종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절 말씀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삭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에요. 흉년인데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에 씨를 뿌린 사람은 그거 본전만 거둬도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에 뿌린 씨앗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것,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삭이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원래 농사를 잘 지었던 사람이 아니라요, 이삭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인 가축을 치는 일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요, 자기의 비전공 분야인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냥 씨만 뿌려놓는다고 알아서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물을 줘야 되는 때도 있고요, 아무 때나 물 잔뜩 준다고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때마다 해줘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지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고,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잘라야지, 아무데나 잘랐다가는 그거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까지 다 잘라서 엉망이 되는 것이죠. 농사를 알지 못했던 그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환경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이삭이 받게 된 100배의 결실의 이 축복의 출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말씀하신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머물 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여기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면서 자꾸만 또 딴 데를 기웃거리고 떠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메마른 땅 같아도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답답하게 느껴져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나만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계속 참아야 되는 것 같고, 왜 나만 계속 상처를 받으며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크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받은 이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르호봇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한 번 더의 차이예요. 한 번 더의 차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그냥 거기서 다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100배의 축복 뒤부터 시작됩니다. 환경으로 인한 시험을 이삭이 믿음으로 잘 통과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사람으로 인한 시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환경으로 인한 시험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견뎌냅니다. 그런데요, 진짜 힘든 시험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풍족한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요, 지옥인 거죠. 입맛 뚝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우리는 참 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겨서기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기심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참 치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우 치사해, 아우 치사해, 막 그런 일들 막 하잖아요. 악랄한 짓들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요.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그냥 편의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너무나 잘 되네? 에라이! 그래서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랄 왕 이 아비멜렉까지 나서가지고 당신이 이제 우리를 떠나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들보다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담돼요. 당신 떠나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말처럼 이삭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요, 사실 이삭이 조금만 맘만 먹으면 이 그랄 땅 접수할 수 있어요. 이삭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물에 대한 모든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제 다시 파기 시작해요. 이삭은 메워진 우물에 집착하면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도록 내버려 두게 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팠습니다. 파고 또 팠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파는 모든 우물마다 이제 샘 근원을 계속해서 터뜨리십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날 목자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우물을 팔 때에는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다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수고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물이 나오니까 자기 것이라고 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얄미운 짓이에요. 저 뒤에 있다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결과물은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 못된 짓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그들에게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서도 우물이 나오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걸게 되죠. 그러자 이삭은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물을 파고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 참 바보 같다. 아니,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데 이삭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데도 왜 계속 당하고만 있지? 나 같으면 그냥 가서 한번 확 들이받아가지고 화끈하게 한번 들이받으면 다시는 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못할 텐데, 참 그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이삭은 왜 그걸 안 하지? 답답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요, 이삭의 이 양보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우물 자체보다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까짓거 여기 아니면 또 우물이 없나? 하나님은 내게 또 우물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 그 믿음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물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또 메워버리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잘 되던 일들이 한순간에 막히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다 애써서 일해놨는데 한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낚아채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애써 모아놨던 돈도 사라지게 되고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내가 냈던 아이디어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시비의 말을 내뱉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물은 메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메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선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물은 빼앗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고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것,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책을 펴고 다시 시작해서 우물을 한 번 더 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다시 한 번 더 섬기고 다시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그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향해서 오늘 이삭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라. 거기서 끝내지 마라. 한 번 더 파봐. 한 번 더 파봐. 내가 내 인생에 또 다른 우물을 준비하고 있어. 한 번 더 파봐.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봇의 축복으로 가는 길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만 이 르호봇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이 우물을 만나는 과정에 이삭은 그 전에 두 개의 우물을 파면서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르호봇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로 파게 된 그 우물을 20절에서 소개합니다. 20절에서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색이요, 에색. 이 에색은 그 뜻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야. 다툼.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다툼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샘의 줄기가 터졌기 때문에 마치 상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터져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그날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족한 물, 나누었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자기들만 쓰려고 욕심을 부리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다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서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시기하며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목장과 교회 안에 다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요, 그 누구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으세요?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때 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다툼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다투며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삭은요, 아니 하나님 적당히 좀 주시지, 너무 많이 주시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욕심부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시기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샘줄기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에색을 만났을지라도 이삭은 그 믿음을 꺾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우물을 팝니다. 두 번째 우물이죠. 그 두 번째 우물이 21절에 소개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 신나의 뜻은요, 대적함, 적개심, 노골적인 반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못된 짓이죠. 합리적이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냥 저 사람들이, 저쪽 진영의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지금 이삭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에색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에서 다툼을 겪었고 두 번째 우물에서 대적함을 겪었어요. 갈수록 태산인 상황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그 반대 앞에 이삭이 서게 된 것이에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볼 줄 알았고 상황을 파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는 신나라고도 하였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고요,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 믿음이 가능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대적할지라도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서도 이 신나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버티기 어렵고 넘어서기 힘든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물을 팔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우물을 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색을 지나고 신나까지 지나고 나서 마침내 이제 이삭은 르호봇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이죠.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 르호봇의 뜻이 바로 뭐냐면 넓은 곳, 넓게 하셨다, 여유 있는 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삭은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라고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르호봇은 내가 싸워서 뺏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르호봇은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자리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사람을 꺾어서 얻는 승리가 있는 자리가 르호봇이 아닌 거예요. 르호봇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르호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색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실패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다툼과 대적함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저 다툼과 대적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떠나신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자리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은 우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싸운 사람이 아니라,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앞에 다툼보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무너지지 말고요, 제발 감정으로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한 번 더 우물을 파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 이삭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